제목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10월의 마지막 밤이라는 어느 가수의 노래도 생각나는 날이네요. 그래서 조금은 쓸쓸하기도 하고 남자들은 좀 센치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평탄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간사가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건강을 우리가 책임질 수도 없고 치명적인 병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법도 하늘이 도와주셔야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늙어지면은 그 아름다웠던 모습이 다 어디로 가고 보기가 흉해집니다. 그리고 죽을 날만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인생 무쌍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이르면은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고 다 놔두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아무리 행복하게 보여도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보면은 누구나 힘든 일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본향이 아니라 나그네 길이며 광야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광야는 사막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늘 위험과 외로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본향에 이르러야 비로소 참 평안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참 평안에 이르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모두는 그분 안에서 지금 천국의 삶을 살며 미래의 천국을 미리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모세가 이제 성막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세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도 두려워서 회막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든 길을 가는 동안 구름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점은 첫째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17절에서 33절까지를 보면은 제2년 첫째 달 첫날에 성막을 세웠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받침들을 놓고 널빤지들을 세웠으며 빗장들을 끼우고 기둥들을 세우고 성막 위에 천막을 펴고 그 위에 천막에 덮개를 덮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가 또 증거판을 가져다가 궤 안에 넣고 그 채들을 궤에 끼웠으며 속죄판을 궤 위에 두었고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휘장을 쳐서 증거궤를 가리게 하였으니 이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가 해마간 곧 성막의 북쪽 휘장 밖에 상을 넣고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빵을 차려놓았다. 이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가 해마간 곧 그 상 맞은편 성막의 남쪽에 등잔대를 놓고 여호와 앞에서 등잔에 불을 폈다. 이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가 금제단을 해마간 휘장 앞에 놓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웠다. 이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가 성막문에 막을 달고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었으며 그 위에 번제와 곡물 제사를 드렸다. 이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가 성막문에 막을 달고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었으며 그 위에 번제와 곡물 제사를 드렸다. 이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가 해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놓고 거기에 스슬물을 담고 모세와 아론과 아론들의 아들들이 손과 발을 거기에서 씻을 때 그들의 해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다. 이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성막의 단의 뜰 사방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막을 달았다. 이렇게 하여 모세가 모든 일을 마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막을 세운 구체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던 첫째 달 첫날에 성막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처음의 중요성. 그러니까 우리가 설날 1월 1일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첫 달 첫날에 성막을 세웠다. 그것입니다. 그만큼 성막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이제까지 지시했던 모든 것의 결과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것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그만큼 의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처소입니다.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실 처소라는 말입니다. 성막은 회막이라고도 하며 지금의 성전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입니다. 회막과 성막은 같은 개념입니다. 굳이 차이를 설명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주를 강조할 때는 성막이라는 표현을 쓰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임을 강조할 때는 회막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친히 성막으로 오셨습니다. 즉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성전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우리 몸이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막의 제작 과정입니다. 17절에서 33절까지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이 말은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 성막의 모든 구조물들을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대로 다 만들고 지켜야 할 의식을 그대로 다 행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꺼내어 주시고 출애굽을 시켜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광야에 들어섰는데 그것을 이기고 가려면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할 처소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곳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세세하게 설명하시고 명령하시고 성막을 짓게 한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은 성막에 골격과 덮개가 씌워졌고 20절에서 21절은 증거판이 담긴 언약궤를 두었고 22절에서 23절은 진설상과 진설병 24절에서 25절은 등잔대와 등불 26절에서 27절은 분향단과 분향 28절에서 29절은 번제단과 제사 30절에서 32절은 물두멍과 정결 33절은 성막들 포장과 뜰문에 휘장을 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이 다 성취된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영과 육이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전 건축은 건물 예배당 건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으로 오셨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된 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전 건축은 교회 공동체의 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의 세속적 야망의 복합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 언약 공동체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전 공동체를 세울 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우리의 영과 육이 성막으로 지어져 가는 것에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온전히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영광을 경험해야 합니다. 영광을 경험해야 한다. 34절에서 35절을 보면은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회막 위에 머물러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므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니 그 위압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조금의 죄라도 있으면 즉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성막이 완공이 되면은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까?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면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온 사람은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내 안에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10계명의 제1계명에서 3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나의 자아일 수도 취미, 쾌락, 명예,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다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확히 더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왜곡된 내 자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거짓의 압이 사단의 속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간적인 의지가 영적인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겨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사단은 이미 알고 쫓겨나갑니다. 그러므로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의지로 안 되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이렇듯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두려워서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지금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친히 성전으로 오셔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막의 모든 필요를 다 성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36절에서 38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길을 가는 동안에 구름이 성막위에서 떠오를 때는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이스라엘 온 종족이 그 모든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과 불기둥이 나아갈 때는 나아가고 설 때에는 멈추어 섰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온전히 이스라엘의 인생을 맡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면은 믿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과 기적들, 그리고 출애굽하여 홍해의 기적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더뎌지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십계명 첫째 돌판이 깨지고 다시 용서하여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함께 가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만들라고 세세히 알려주시고 이제 성막이 완성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으니 온전히 맡기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혼자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직접 동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서서 인도하십니다. 그들은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구름과 불기둥이 뜨면 가고 멈추면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직접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온전히 예수님과 날마다 매 시간, 매 순간마다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궁극적인 가나안 땅까지 우리 인생 여정의 길을 승리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막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멈춰 서야 합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이 앞서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동안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주장하게 하셔서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